찬송 부르겠습니다. 413장입니다. 찬송가 413장 부르겠습니다. 부르겠습니다. 414장입니다. 세상 요란하나 내 마음은 널 변하다 주 주의 것 주오래 하나님 잠질뿐 내 보실세 세상 널 변하고
내 모신 새 신행 못 볼 때에 신령한 건 곧 알기사 천성번 오제 하니 참 기쁜 내 모신 새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역신 다 너희고 천대로 헌결하니 참 기쁜 내 모신 새 육신 봉하보다 신령한 것도 좋으니 내만 봤던 하여 천성만 향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한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부욕케 하시고 신령하게 하시며 거룩하여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계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 다 기억해 주시고 주의를 지키며 예배할 때에 은혜를 베푸시고 하늘의 복을 주시옵소서. 가정과 가족을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흡족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7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묵독하겠습니다. 천의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알리떡다기 걸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니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뜯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이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분잔이 앉으라. 흐름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품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이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일중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성인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너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사치하고 강하게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쁘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그대로 지내지도 아니하고 자녀를 잃어버린 이들도 이르기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하늘의 각자의 자녀를 잃으며 그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슨 자 많은 주문을 빌지라도 이는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나를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나를 보는 자가 없다. 나는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욕하였으니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쁘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니라. 태양이 내가 임하니라. 그러나 내가 그 구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소녀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하늘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는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려 보라. 그들은 총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불은 덮게 할 스톨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사야 47장은 바벨론의 파멸과 재앙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을 풀어야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내가 내 악을 의지했다. 이런 사람이 흔치 않죠. 그냥 힘을 의지했다라고 말하지 않냐고 내 악을 의지했다.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악을 행하는 능력, 사람을 해치고 가진 것을 빼앗고 분림하고 착취하는 그 능력을 의지했다라는 얘기죠. 지금 중국이나 북한이나 똑같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능력을 갖고 분림하려고 하죠. 악을 행하고 있죠. 우리가 정치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악을 행하는 능력을 가지고 군림하는 겁니다. 법을 무시하고 국가 제도를 무시하고 자신을 지지해주는 팬덤만 가지고서 악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죠. 근데 그들에 대해서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유아독존이죠.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모든 사람들이 와서 머리를 숙이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구하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오만을 허락하시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입니다.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이 스스로 악한 힘을 의지하고 오만하고 방자합니다. 비밀리에 전 세계를 수하기에 두려고 하죠. 그런데 세계가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1대1을 통해 가지고 온 세계를 하나의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망 정치망으로 묶으려고 했지만 성공한 데가 한 군데도 없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소련 연방 시절에 소련 자체가 소비에트 연방이죠. 그 소련 시절에 그늘했던 수많은 시녀와 같은 국가들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불가능합니다.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그걸 북한도 차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악을 신뢰하고 자신의 악을 의지하는 자들은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그러나 온 세상의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악을 마다하지 않는 바벨론의 후대의 왕들은요, 왕으로서 해야 될 공의로운 정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부당한 세금을 거두었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능욕했습니다. 아무리 악을 행하더라도 뇌물을 찔러주면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의롭고 정결하고 문제가 없더라도 뇌물을 주지 아니하면 올가 넣어서 감옥에 쳐넣어요. 감옥에 갇혔더라도 뇌물을 갖다 바치면 또다시 풀려나왔습니다. 근데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정의롭게 살고 누가 선을 행하려고 하겠습니까? 악이 뒤대이는 참혹한 현실이 계속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양심과 법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고 기분과 감정과 이익을 쫓아가지고 일들을 처리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각박해지는 것이고 궁정은 약해지는 겁니다. 국민들의 탄압하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돈을 믿어야 되고 권력을 믿어야 되는데 의와 진리가 소용이 없어지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일해봐야 소용이 없어지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한탕주의를 획책하게 되는 거죠. 뭐 뇌물을 좀 써가지고 뭔가 좀 권력을 얻어보려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8절에 보면 사치스러웠어요. 8절에서. 또 요즘은 나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뿐이다. 이 바벨론이 이런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치하고 평안히 지냅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한 달에 아이를 다 잃어버리겠다고 말합니다. 과부가 됩니다. 남편도 있고 아이도 있고. 이렇게 되려고 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한 달에 남편도 있고 아이도 있고 갑자기 과부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라가 망한다. 오늘 성경은 이사야 47장은 바벨론을 향한 과부라는 말을 꾸준히 쓰고 있죠. 이 바벨론에 대한 저주입니다. 그래서 9절 이하의 말씀 1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갑자기 와요. 9절에 갑자기라고 그랬죠. 11절에 호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는 게 갑자기라는 이유는 사실 갑자기잖아요. 메데파사에 의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메데파사가 바벨론을 집어삼킬 때 정말 갑자기 그 전쟁이 일어나고 갑자기 망해버립니다. 바벨론은 세계적인 제국이잖아요. 그런 제국인데도요. 전쟁나고 전쟁하면 못해보고 메데파사에게 무너져버려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부러워하고 사치하고 이러면 심판을 받는 겁니다. 온갖 나쁜 일을 다 자행하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고. 심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세에 받는 심판이고 하나는 또 죽은 이후에 받는 내세의 심판입니다. 현세에 받는 심판 중에서 가장 현저한 심판은 악인들의 도련한 패망입니다. 악인이 무너지고 쇠락해져야 하는데 사실은 도련이 무너지는 악인도 있지만 오히려 더 창궐하는 악인들은 많습니다. 하나님이 악인의 때를 위해서 적당하게 놔두시는 겁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37편에서 말했죠. 그들은 베어넘긴, 뼈 끝에 베어넘긴, 여름날에 베어넘긴 풀과 같다고. 채소와 같다. 바벨론은 대단히 강대한 국가였어요. 근데 벨사살 왕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메네메네 대기를 우르바신이라고 벽에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고 벨사살 왕 때부터 국가가 기울기 시작해요. 군사력이 약해집니다. 그렇다고 국토가 좁아지는 건 아닙니다. 군사력이 약해져요. 나라가 힘을 잃습니다.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망해버립니다. 비참한 하늘과 죽음을 맛보게 되는 거죠. 8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계속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무수한 심판에 관해 계속하게 말합니다. 견딜 수 없는 심판들입니다. 영원한 미래, 영원한 어둠이 찾아오죠. 12절과 13절에서요. 15절에서 미래가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내일이 있어야 돼요. 내일을 예측할 수 있고 그래도 저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험에 드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져야 되는 거죠. 일본 사람들은 저축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왜냐고 하면 국가가 국민들의 돈을 뺏어가기 때문에 뭐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재난이 일어났을 때 예금을 봉쇄해버립니다. 일부분밖에 안 줘요. 막 이런 일 한두 번만 경험하더라도 백성들은 돈을 은행에 갖다 안 맡깁니다. 집에다 쌓아두죠. 그래서 일본 같은 데 보면은 노인이 세상을 떠나고 몇 달이 지난 다음에 그 집을 정리하다가 보면 침대 밑에 뭐 현금이 수북이 쌓여있고 그래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거죠. 좀 일본이 마찬가지. 일본의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화폐인 엔화가 슈퍼 폭락이 올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거지가 되는 거죠. 나라 전체가.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젊은 사람들 결혼을 안 합니다. 더 가난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미래가 없는 거죠. 이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다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겁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것이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오늘보다는 못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소망만 있더라도 현실의 괴로움을 견뎌낼 수가 있는 겁니다. 지옥은 어떤 희망도 없는 겁니다. 절망과 파멸과 어둠밖에는 없는 거죠. 어떤 가능성도 점칠 수가 없습니다. 지옥은 그런 데입니다. 영원한 불지옥. 영혼이라고 하는 것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걸 불지옥에서 보내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곤욕을 겪더라도 견디는 거 아닙니까? 어려움을 당하다 참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생을 누린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순교도 하는 거죠. 또 우리가 살아온 삶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습니다. 이 땅에서는 정당한 평가를 못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기만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복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천국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리석어서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옥도 없다고 말합니다.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태양을 오목하게 그릇으로 만든다면 지구를 100만 개를 담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별은 얼마나 큰지 오목하게 만들면 태양을 5억 개도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담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별들이 얼마나 널려 있는지 모릅니다. 은하계에는 1000억 개의 별이 있고요. 우주에는 1000억 개의 은하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과학은요. 10억 분의 1도 규명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무한하고 이렇게 질서정연하고 이렇게 전능하신 창조를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훨씬 더 과학적이고 쉽죠. 근데 인정하지 않아요. 우연히 생겼다고 말합니다. 우연히. 이 큰 우주가 사람이 측량도 할 수 없는 우주가 그러면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우주가 우연히 생겼다. 질서도 우연히 생겼다. 이건 교만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 순종해 주시고 양심과 의의 도덕성을 따라 살고 엎드려 기도하고 능력을 구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아름답고 성결한 삶의 자체를 남기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복받고 승리하는 존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으나 천국에 소망을 두게 하시고 돈을 벌어서 밥을 먹고 옷을 입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사로잡으시며 오늘 새벽 우리가 부르시는 기도와 하나님 편에 상달되는 거룩한 은총 자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피곤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하늘의 책임을 주시고 도성이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이 주의 성도들을 권고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의 성도들을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약한 영들이 도망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와 하늘의 복 땅에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빠짐없이 나와 예배드리며 은혜 받게 하시고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주의 큰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세게 힘을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능력과 자비의 손으로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움이 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그것이 끝나